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서 우리 마지막 장 31장까지죠. 자, 그 중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 우리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행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왕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광야 도망 생활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갈 28장에서 31장에서는요, 길보아 산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사울 왕가는 이제 몰락하게 되고 또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28장에서는 블레셋의 침입과 또 그로 인해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투를 피하고 우리 소규모의 약탈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려서 군사력을 키우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길보아 전투는 다윗, 사울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 소속으로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럼 왕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사울은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가 존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 사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라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블레셋의 왕을 의지하여서 블레셋에 머물렀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위기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가 하면
반면에 사울은 범죄하고도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우상을 찾고 참 좌절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이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상황이 닥쳐오자 이 변장을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이죠. 은밀히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이 박수무당들을 다 추방하고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얼뜻 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상황을 다 추리해보면 이것은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쫓아낸 그런 신접한 자, 이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장과 30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만약에 전투에 참여하는 척 했다가 이 블레셋을 뒤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다행히 다윗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자신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사흘길을 돌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습해서 다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이 다윗과 군사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 부하들이 가족을 잃은 분노를 막 주체를 못하다가 결국 지도자인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재물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리품까지 다 얻어내서 그것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것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더 굳게 얻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1장에서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논리와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내는 자신의 아들들과 한날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우리 두 전쟁이 그려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 자, 비슷한 시기에
각각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서 벌어진 이 두 전쟁이지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의 행보와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각각 벌어진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왕은 성경 무대에서 퇴장하고, 그리고 한 왕은 무대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의 일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끝내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꿈을 따라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떠나가서 잠시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28장에서 보듯이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윗의 일생처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원수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고 아내마저 납치당하고 울 기력이 없이 통곡하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다윗이 불타버린 시글락을 마주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 시편 25편의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 둘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아니면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세상이라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힘입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